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93면에 있는 역대하 2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역대하 2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은 아하스를 가리켜서 그의 아버지 요담과 비교하지 않고 다윗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맹이나 어떤 치적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아하스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아하스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바알 우상을 부어 만들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3절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자녀를 불살랐다. 즉 인신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였습니다. 4절에서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조가 마지막을 향하면 향할수록 이 신앙이 아버지의 좋은 신앙이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는 불연속성이 나타납니다. 선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고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유다 왕조를 통해 보게 됩니다. 타락의 이유를 환경에서 찾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또 형편이 어려워서, 상황이 이래서. 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형편을 탓할 수도 없고 아버지의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을 갖지 않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악한 길에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벌하시죠.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의지하던 12만 명의 용사들이 하루 만에 죽임을 당하고 왕의 아들과 국내 대신, 총리 대신이 모두 전사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러한 징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유다가 단번에 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하스와 유다를 향해서 심판 중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엄청난 재물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오뎃을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해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마리아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놓아서 돌아가게 하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쓰신 것뿐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된다고, 성공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증거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유다는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쓰셨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증거로 성공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이미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받을만 해서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역사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이제 이후에 벌어지죠.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 군대를 막아서며 말합니다. 너희는 포로를 여기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과 15절을 보면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들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서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마치 신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예상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적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의 포로들을 돌보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하스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혈통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윗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은혜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 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오지 않고 오히려 뜻밖의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복음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왕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라를 버리지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백성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심판 중에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때로 우리도 아하스처럼 주님을 떠나 세상을 따르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작 다른 곳을 향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 심지어는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려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공과 형통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심판 중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